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은 청장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양광교회 청장년 선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시고 선교와 봉사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청장년 선교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회장과 임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의 비전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광교회 청장년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청장년 선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아름다운 일들 또 사역 또 헌신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장년 선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는 선교회로서 선교와 봉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능력 있는 종들이 온전히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금 모이게 힘쓰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회장님과 또한 임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비전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악도 이렇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차이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유대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요, 할례를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법이 할례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 때부터잖아요. 그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과 상충이 되더라도 지키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해요.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할례는 목숨같이 지키는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율법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나은 점이 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유익이 있다.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그 부분이 자세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유대인들로서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언약들이 있다,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신앙적 조상들이 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자면 무엇이냐면 바로 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맡겨졌다라는 것은요, 제가 맡겠습니다 해서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라 라고 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맡기셨다라는 것, 이 특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있는데 유익이 전혀 무가치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걸 주셨지만 그것을 간수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것처럼 된 셈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의 유익이 무익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줬습니다. 그게 과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과일은 왜 준 거죠? 먹으라고 준 거죠. 그러면은 잘 간수해 놓고 이게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 데다 놓고 그냥 이게 과일이 있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과일, 맛있는 과일이라고 해도 썩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차를 사줬습니다. 차는 왜 준 거죠? 힘드니까 잘 타고 다녀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차를 그냥 창문 다 열어놓고 이제 밖에다가 그냥 방치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그래요. 난 이런 좋은 스포츠카가 있다. 자랑하면 뭐랍니까? 열쇠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방치해 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의 폐물처럼 돼 있으면 그것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버리는 거죠.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유대인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누리고 받는 은혜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일까지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있어요. 좋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주셨어요. 성경 없는 분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어플만 켜도 다 성경은 다 나오고 그러죠.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내가 잘 이용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들, 백성들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북한만 해도 교회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누리고 싶지만 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은혜의 이런 통로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마음껏 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살아있는 그 날 동안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끔 하게 되냐면 이 말씀은 누군가가 좀 들었으면은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이 듣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좀 더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매번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본적인 자세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듣게 되면 그래 그 사람들은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죄악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죄가 많고 뭐 이렇게 하나님 뜻을 떠나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있는 객관적으로 좀 제3자구나라고 생각할까봐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건 유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은 여기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 유대 사람이라고도 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에 대한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도 얘기하고 이방인들도 얘기하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것. 아까 남에게 적용시킬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늘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류가 지금 80억 이렇게 되는데 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개 중에는 의로운 사람이 좀 한두 사람쯤은 있지 않냐.
그 인류 역사 보면은 한 지금 한 6천 년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기록으로 따지면 한 6천 년 정도 되는데, 이 역사 중에 의인이 왜 없겠냐? 성경에 보면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돼 있고 욥도 온전한 자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모순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은요,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았다라는 뜻이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거 좀 억울해요. 뭐 그렇지 않지 않냐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홍수 이후에 이 포도 농사 짓다가 술 취해가지고 좀 자녀 중에서 이렇게 범죄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도 자기가 의롭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딱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입 다물게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러한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도 그런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뭡니까? 다 자력 구원을 얘기해요. 스스로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라 해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스스로 좀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전의 위치로 이렇게 복귀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의롭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법적 용어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의롭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는 뭡니까? 천사가 되고 거룩해 이렇게 변화가 딱 되고 그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그 사람이 막 말도 그대로 험하게 하고, 그리고 막 죄된 생각도 하고 악하게 살아요.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래?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죄된 것을 계속 쳐내려가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 닮기 위해서 나를 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롭다고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게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받으면 그 의의 은혜를 입는 거고, 이방인도 그 의를 선물로 받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3장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장 2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여기에 담긴 거죠. 바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길이 없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대상이 누구냐와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너그럽게 보아주신다,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신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 감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못 본 척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죄가 있지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겨 죄가 없다고 여겨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모든 대가 지불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형벌로서 내가 밝히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못 본 척 해주겠다, 너 의로와 라고 해주신다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2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자,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러면은 일단 믿고 막 살아도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눈 감아 주시고 그냥 죄가 없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할까봐 바울이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그 질문을 할까봐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한 삶, 방탕한 삶, 죄를 짓는 삶을 이게 허용하자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믿음은 윤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튼튼히 세웁니다. 이런 말 여러분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윤리가 좋지 않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윤리가 무너진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십계명에 나온 예를 들면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을 안 지키겠느냐? 믿음이 좋으면 다 지킨다는 거예요. 자연히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게 뒤따르는 열매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 참된 겁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파손했거나 무너졌거나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윤리가 잘못됐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을 그래서 더 굳게 세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어때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종의 영이냐 아들의 영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 다뤄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나오라고 해서 나오신 건가요? 사랑하니까 나오신 거죠. 여러분, 성경 읽어라 해서 읽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있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가 자연스러운 열매지, 이거 억지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지금 이제 3장을 읽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내 삶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큼 이렇게 그 덧입혀진 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몸부림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가 돌아보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나에겐 어떤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두 번째,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행함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3장 31절 말씀처럼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날마다 묵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과 또 주님의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며 거룩하게 신실하게 더욱 주님 닮아가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령, 감사 예물로, 또 11조 예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